설교의 제목은 성령님의 강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성령님의 강수.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성령님의 강수. 우리는 지난주에 나의 생명조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복음이 바로 다른 그 누구보다 바울 그 자신부터 가장 큰 악과 대적함들, 또 참으로 죄인의 개수와 같았던 과거에서 한순간에 벗어나고 역전케 했습니다. 새롭게 살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이 반대하고 핍박했던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복음은 다 셀 수 없이 흔한 영혼과 가정들, 지역과 나라들, 더 나아가 당시 목숨까지 걸지 않으면 안 되었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루살렘과 로마, 더 나아가 대적과 열방, 오늘서 우리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죄와 문제들, 사단 공부의 세력들, 사망의 심판들이 있어서 삶과 나음들, 승리와 역전들, 사망과 복돌이 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실체적인 것이고 상상 이상의 강력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복음 가운데 견고 있었던 그러한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로 다 표현 못할 하늘의 힘과 응답들, 역사와 열매들이 온 세상의 시대와 나라를 넘어 온 우리들에게까지 차고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복음의 능력과 역사들은 근원적으로 성부자 성령 사배차 하나님 하나 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역사들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러한 복음 안에는 성자의 구주 예수님의 십자 목숨값만한 대속과 대신 나음과 평등의 구원의 능력과 바로 그러한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의 시공을 넘은 전전의 하늘의 힘과 실제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구주의 십자 목숨값 구원과 역사들, 그리고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전의 하늘의 힘과 실제로 인한 모든 역사들의 시작이신 모든 주권과 통치의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부터의 상상부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부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역할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고 완전히 하나 되어 복음 안에 복음과 함께 나타나고 경험되며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위시해서 온 세상 열방 온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성부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보다 말씀의 사람, 말씀의 열정과 함께 특히 그런 말씀의 신앙이 강렬하고 뜨거울수록 성부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대한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들이 더욱 생생하고 강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복음의 능력들, 구주의 십자가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그 역할에 따라 직접적이고 실제적이며 경험적인 하늘의 힘과 역사가 되시는 성령님의 실제와 충만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한 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나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고 한편으로는 약속이고 계시이기도 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가면 갈수록 창이라는 하수가 되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령님의 강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구주의 성령 가운데 약속되신 성령님, 시공의 전혀 하늘의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신 곳에는 하늘의 힘,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이 함께하면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게 되고 번성케 되고 흥황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을 대고 성전문에 있으니 성전 안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에다가 성전 오른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다.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는 사실이 본질적이고 중요합니다.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전은요, 구주 예수님에 대한 구약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군수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에 참여했는데 우리처럼 구원에 참여했거든요. 근데 예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에 참여했는데 오실 메시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예표와 어떤 모형들, 그림자들, 그것을 또 약속과 계시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서 구주 예수님 이런 가운데 약속되신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물이 흘렀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 믿는 그 믿음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강렬해짐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모든 말씀의 중심인 곳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신 영이시면서 본질적으로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 구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얼마든지 제 유혹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러한 자에게까지 성령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창이라는 강수도 흘러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탄식하시고 애통하시죠. 구주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말씀의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될 때 그런 말씀의 뜨거운 말씀 열정과 함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창이란 하수처럼 흘러넘쳐서 하늘의 근동으로 살게 하고 부흥케 만드는 그 역사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으로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쪽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다가 성전 원적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3절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하며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갈수록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창이라는 하수처럼 흘러 온 지경으로 온 세상 열방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잡혀 나미가 심히 많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일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이 성령님께서 흘러넘쳐서 창이라는 강수처럼 온 세상이 흘러넘치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그런 맹물이 아닙니다. 그런 강수처럼 생수로 이렇게 비유되기도 하지만요. 그런 맹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시공을 없는 전진의 하늘의 힘으로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근동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하늘의 일들을 또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인생들 일상이 직접 경험케 하고 누리게 하는 그 신령하고 강렬한 힘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성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그 역할을 다 하나 되시는데 이 성령님의 역할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직접적, 실제적, 경험적인 그런 능력들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또 맛보고 성취되게 하시는 분, 그런 하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곳마다 그런 사람이 못한 세상이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림과 보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하시고 그 안에 예수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자 앞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낸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유를 온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유루성을 말씀대로의 믿음 가운데 무너뜨리시고 10가지 이적을 일으켜서 출애굽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에 된 나사로까지 살리시고 옥토를 뒤흔드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인류 역사의 현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내시고 우리 인생들이 경험케 하시는데 그것을 비유하는 것이고 또한 약속하시면서 계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9절 이 강을 이룬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라 엔게데스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들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런 살림과 번성과 흥함의 그런 역사들 11절 그 진풀과 갯벌은 대사를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진풀과 갯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가라지와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어떠한 제약이라 하더라도 죄인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제약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옆에 그런 사형수라 하더라도 하나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자라면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제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족한 믿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런 자들은 성령님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말씀의 신앙과 함께 더 뜨겁게 강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누군지 몰라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 사실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누가 하나님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는 자이고 뜻과 승리가 한 자인 줄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에 참여하며 성령님의 역사, 하늘의 권능, 하늘의 힘과 능력을 이 세상에서도 또 세상 끝날에 신앙은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이 많은 반면에 그렇지 않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있어서 그 구원에 참여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는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복입니다. 현세와 세상 끝날 있어서도 가장 큰 말로 다 표현 못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에 참여하고 하늘의 힘과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 영원한 날이 이르기까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참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뻐 역사하시고 특히 성령님께 충만하게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믿음, 본질적 말씀 연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신앙, 그것부터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붙잡으면서 그 말씀의 성령의 힘으로 재화 싸우고, 그리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더욱더 충만해지게 되고, 그런 믿음의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한가운데에는 예수님 십자가가 있고, 직접적인 그런 역할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맛보고 깨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의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창이란 강수가 되고, 그 흐르는 곳과 온 지경에 생명과 되살아남이 가득하게 되고, 번성과 풍성함이 넘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강가에 각종 먹을 과실이 자랄 뿐 아니라 잎이 시들지 않게 되고, 열매들이 끊이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그 잎사귀까지 약재로가 되는 일들은 성령님과 그로 인한 힘과 살림들, 풍성함과 부흥의 일들을 상징하고 비유하고 계시하고 약속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들의 비유, 곧 제가 아닌 말씀과 함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안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일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에서의 마른 뼈들이 대언의 말씀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생기가 가득하게 되어서 큰 군대와 같이 되는 비유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라기 4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그 어떤 자들이라도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만드는 치료 강선의 비유와도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옛 바울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순식간에 가장 큰 대적자요 박해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자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자로 뒤바뀌게 되는 역사와도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과 함께 기도와 찬미 가운데 빌립보성 감옥토가 한순간에 지진으로 뒤흔들리게 되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뒤에 풀려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 역사가 된 그 사건과도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간의 두란노송과 함께 에베소송에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으로도 병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가장 완악할 수 있고 하나님이나 복음과 멀리 있었던 마수사들까지 오노마에 되는 마수색들을 불태운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역사들과도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불길같이 임하고, 또한 말씀의 사람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베드로를 통한 복음의 말씀과 함께 강렬하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 그러한 성령님의 난 변화들, 그 살림과 치료들, 풍성함과 부흥의 일들과 연결되고 직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생명의 강수, 그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들이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 흘러 넘치게 된 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한 성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곧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악으로 인한 온갖 문제와 진노들, 사단 공부의 세력들, 사망과 심판들의 노예가 된 인생들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권속들처럼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표와 모형들, 약속과 계시들 등을 준비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성전은 그러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그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참여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성령님의 강수들, 불길 같은 역사들이 함께하고 약속되며 예비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 전 인류 모든 시간 공간보다 더 크시고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시며 영원보다 잡으실 수 없는 성자이신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으로 인한 대속과 대신 나음과 평등의 구원에 믿음으로 값없이 마치 목욕하듯 참여케 된 자들에게는 직접적, 현실적, 실제적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 그 칼에 따라 하나님이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진 영이시며 시공은 전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다 이루신 구원 일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정말로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함과 함께 직접적 경험적으로 그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백성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자 말씀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말씀의 백성으로 실제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 주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 험한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 온갖 하늘의 힘과 은혜와 응답들 등과 같은 그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나 실체적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직접적인 힘도 성령님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강수처럼 흘러넘쳐서 세상 끝날 영원히 이르기까지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힘과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에 있어 또 다른 하나의 의미도 결코 다르거나 별개일 수 없는데 무엇보다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직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성전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입니다. 말씀과 성전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근본과 중심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의 중심이자 근본인 것이고 게다가 그 한가운데 지성소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두들판에 있는 법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실제 말씀으로 가능한 성령님의 충만을 의미하는 곳이고 약속된 곳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영으로 말씀과 함께 기뻐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더 나아가서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이자 근본의 실체이신 성부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신앙과 함께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또 근원적으로는 성부자 성령 삼일체 하나 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이 생생하고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또한 영적인 이치와 원리들 무엇보다 성부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어정오일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이 결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별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 더 나아가서 창이라는 강수 같은 그런 역사를 맛보고 우리를 통해서 온 지경에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존재는 일단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고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 하더라도 얼마든지 험한 세상에 연약해질 수 있고 제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 중에서도 심각한 있을 수 없는 제약을 그만 한때이긴 했지만 그런 선배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 예수를 믿고 오실 메시아든 우리들처럼 오실 메시아든 구주 예수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성령 역사에 있어서 모든 기본이자 전제이고, 그렇지만 그것만일 수는 없습니다. 죄와 세속으로 병들고 죽은 듯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과 함께 말씀이신 성령님,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대로 경험케 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참여한 자, 더 나아가서 말씀에 신앙으로 뜨겁게 몸부림치는 자, 어느 정도로 말씀의 신앙인가, 어느 정도로 말씀으로 뜨거운가,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의 강렬함에 있어서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직결될 수밖에 없죠. 비례적으로, 아니면 기하급수적으로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 누가 그런 성령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되는가? 창이라는 강수처럼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그 온 지경에 그런 성령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에 참여하며 죄와 세속과 싸우면서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든지 막내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만큼 말씀의 신앙인가가 그 영혼과 심령과 육신과 그 가정과 자녀들, 일터, 학업, 사역, 온 지경에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어느 정도 강렬하게 임하는가? 또 말씀 하나 드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그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 다른 말로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 나라의 사건의 뜨거운 현장이 될 수 있는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신앙부터, 제약 그 상황부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목회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부터 사실은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의 힘의 방법은 일상에 있어서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사모하고 의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바로 그 십자가 붙잡는 의지하는 그 신앙 가운데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께서 하늘의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힘과 은혜로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열정들은 말씀에 있는 성령님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리 행복카페교회가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 강수 같은 역사, 불길 같은 그런 역사들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누리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그런 성령의 하늘의 힘과 행복들을
말씀과 부흥의 도화선이 되고 불길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꿈꿔왔는데 계속해서 더욱더 갈망하고 함께 그에 있어서 주역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부터도 그에서 모든 것도 바로 십자가 붙잡는 것에 시작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더욱더 떠오지도록. 그래서 저희들 머리끝 발끝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강수로 뒤덮이고 지금 온 지경이 그런 성령의 강수로 뒤덮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늘의 힘과 은혜를 예비하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마음을 머리끝 발끝까지 하늘의 힘으로 신령 힘과 능력으로 뜨겁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기 합당한 믿음, 무엇보다 성령님의 권능이 강수처럼 저희들 머리끝 발끝까지 임하게 되고 저희들 온 지경에 장이란 하수처럼 흘러넘치는데 설 수 있는 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하늘의 힘으로 충만하게 더욱더 뜨겁게 채워주셔서 더 십자가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약속된 성령의 하늘의 힘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참여하며 더 죄와 싸우고 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말씀이 이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저희들도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신 성부수다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의 사건들이 저희들 안에 저희 온 지경에 가득하게 되어서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보신 항상처럼 그 모든 약해지고 죽은 것, 눌린 것들, 침체된 것들, 두려워하는 일들, 막힌 일들이 살게 되고 새로워지고 역전케 되고 생명을 가득하게 되고 돈습게 되고 흥하는 일들이 저희들 안에 저희 영혼, 신유, 육신, 저희 가정 일터 하고 온 지경에 또 저희를 통해서